샬롬. 5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김우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을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겸손히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 저편 비스가산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모세였는데요. 40년 동안이나 참으로 고집세고 또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 온갖 수고를 다한 그였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한 세월만 40년이었죠. 그러면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시지. 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그토록 밟아보고 싶었던 땅, 그 땅 한번 밟아나 보고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리 간청하는데도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신명기 3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해 화를 내거나 또 어떤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더 떼를 쓰지도 않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께 대해 엄청 서운하고 더 나아가 허탈감이나 배신감도 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즉 모세에게는 전혀 숨길 것이 없었고 또 그 뜻과 장래의 일까지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왜 가나안 입성을 막으시는지 모세에게 일러주셨을 거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친절히 일러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척하면 척인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신 이유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 건 뻔한 일이었죠. 그들을 불뱀의 독에서 건져준 놋뱀도 이후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요? 40년간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모세 역시도 그러한 백성들의 전적인 추앙에 그 마음을 잃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모세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쇠하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반전을 달린 선수를 후반전에서 교체해 주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누구보다 아끼고 배려하셨기에 가나안 입성을 그 앞에서 막으셨던 거죠.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했던 말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네, 물론 속내는 달랐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 표면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당신도 이제 믿지 못하겠고 당신의 아들들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라는 요구였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무엘의 눈 안에서 그것은 불쾌했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불쾌했을까요? 평생을 걸쳐 하나님 앞에서나 또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많이 먹긴 했어도 아직 자기가 건재하게 살아있는데 다짜고짜 다른 왕을 세워달라뇨. 더군다나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딱 한 가지 그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자식 농사에 대한 실패를 운운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믿을 수가 없고 사무엘 가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 한편 화도 나고 속상한 감정들이 사무엘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배신감과 실패감이
사무엘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했듯이 사무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참 내려놓기 쉽지 않은 자신의 권력을 깨끗이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키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네, 모세도 그러했지만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사람들 앞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또 배신감과 허탈감에 상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못 믿어서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왜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왕정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 역시도 사사의 직분을 여기서 내려놓게 하시는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직을 깨끗이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릴 경우 사무엘은 사울왕 뒤에서 그를 좌지우지하며 보이지 않는 실세로 권력을 휘두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왕을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계속해서 물려줄 경우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무엘 자신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인간이기에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욕심을 부릴 수 있고 그러다 더 나쁜 결말로 인생을 마칠 수 있기에 이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배려라는 걸 사무엘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은 겸손히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서운한 일 투성이고 이해하지 못할 일 투성이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 투성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참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내 앞에 두신 길들이 내게 가장 선한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여러 시험들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원망의 상처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세와 사무엘처럼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